15. 상승 마스터들이 필요한 이유.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구에 사는 인간은 144단계의 서로 다른 의식 중 어느 한 단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극도로 이기적이며 자신이 인식하는 것이 유일하고 참된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144단계는 상승하기 전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이며 이 단계는 주관적인 모든 인지 필터를 초월한 수준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4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비이원적 진실을 알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도 겸손합니다. 의식의 144가지 수준들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인간이 하는 행동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의 48단계 아래로 내려갈 때만 확실히 이기적이고 다른 형태의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한 행위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지만 반드시 분명한 형태로 이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낮은 단계에 있는 의식은 이원성 환영으로 인해 완전히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사례로서 역사적으로 가장 무자비한 독재자들인 히틀러와 스탈린 그리고 마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절대적인 진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완벽하게 정당화된다고 철저하게 확신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의식이 낮을수록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하나의 관점만이 옳고 나머지 모든 관점이 틀렸다고 더 철저하게 확신합니다.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 이해하기. 상승 마스터들은 새로 창조된 자각하는 존재가 가장 낮은 단계로 육화하지는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대신에 새로 창조된 존재는 처음의 의식의 48단계로 육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 존재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96단계를 향해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단계를 향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지구 행성을 극장에 비유해 봅시다. 극장 공연에는 연기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 악당, 상인, 사랑하는 사람 혹은 기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역할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 위로 이끌어주는 것과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48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아감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48단계로 처음 내려올 때 이 존재는 아주 국소화된 혹은 점과 같은 자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자신이 개별적인 의지를 가진 다른 존재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여깁니다. 또한 이 존재는 자신이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과 물질이 직접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자신을 단절되거나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내면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자신보다 더 큰 뭔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뭔가란 바로 이 존재의 I am 현존을 가리키지만 이 존재가 현존을 직접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실제 하는 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내면의 느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연결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결감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는 독특한 참조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는 자신의 마음을 초월한 뭔가가 정말로 존재하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뭔가가 실제로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 덕분에 이 존재는 마음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참조트를 가지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참조트를 가지고서 마음의 바깥에 실제하는 뭔가가 있음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저장된 내용물과 자신을 절대로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구라는 극장에서 연기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결코 완벽하게 동일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역할보다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 역할을 초월하거나 그만둘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 역할에 무한정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넘어서는 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러한 내면의 느낌은 여러분이 영적인 스승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새로운 생명 흐름이 처음 육화해서 내려올 때 이 존재는 현재 지구에서 보이는 환경 속으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던져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생명 흐름은 먼저 보호받는 환경으로 내려가며 그곳에서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습니다. 아주 많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낙원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환경을 가리키며 에덴 정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흐름은 먼저 보호받는 환경 속으로 내려가며 그곳에서 상승 마스터들에게 직접 안내를 받습니다. 에덴 정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신은 상승 마스터인 로드 마이트레야였으며 각 나무는 어떠한 특정한 영적인 인문을 상징했습니다. 에덴 정원의 신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의 열매만을 제외하고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 새로운 생명 흐름은 상승 마스터의 지도해 자신을 찾아갑니다. 이상적으로는 그 생명 흐름이 상승 마스터들이 제공하는 여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생명 흐름이 7단계의 입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 흐름은 의식의 48단계에서 96단계로 올라갑니다. 마스터들은 이것을 7베일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7개의 각 단계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비전을 흐리게 하는 베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의 입문을 통과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 더 선명한 비전을 얻습니다. 또한 자신의 공동창조 능력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자아의 힘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상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7단계는 7 영적인 광선에 대응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체 물질 우주는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가 7 광선의 감소 요인들에 의해 진동수가 낮아진 것입니다. 48단계에서 입문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1광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54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중심 광선은 1광선입니다. 하지만 단계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48단계에서는 알파가 1광선이고 오메가도 또한 1광선입니다. 49단계에서는 알파가 1광선이고 오메가는 2광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55단계에서는 2광선이 알파가 되고 오메가는 1광선이며 이런 식으로 7광선을 차례로 통과하게 됩니다. 96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며 96단계에 이르면 이제 7광선 모두를 알게 되고
광선들을 통합하는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느 하나의 광선에 대해서도 불균형하지 않고 7 광선 모두에 대해 어느 정도 통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96단계에서는 1광선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지만 2광선의 지혜나 3광선의 사랑과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독재자와 같은 특징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균형과 통합은 여러분이 96단계에서 특별한 인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정원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인문이 금단의 열매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해. 에덴 정원의 이야기에서 신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의 열매만 제외하고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입문자들이 7 광선의 모든 입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금단의 열매는 특별한 입문을 나타내며 에덴 정원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뱀이 이브에게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 후 이브는 열매를 먹었으나 죽지 않고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의 신이 아담과 이브에게 거짓말을 했고 뱀이 옳았다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는 성서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승 마스터인 로드 마이트레야는 에덴 정원의 이야기에 나오는 신비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마이트레야는 영적인 자유에 이르는 길 33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전해줄 내용은 144가지 수준들에 근거한 요약된 형태입니다. 7베일의 여정을 걷는 새로운 생명 흐름은 결코 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이러한 존재는 매우 국소화된 정체성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입문을 통과하고 지혜와 기술을 습득해 감으로써 분명하게 자신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이 존재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하며 심지어 신비학교에 있는 다른 존재와 경쟁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존재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승의 눈에 더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개별적인 존재로서 잘하려고 하는 열망입니다. 신비학교에 있는 존재들은 스포츠의 팀과 아주 유사한 그룹별 환경에서 배웁니다. 스포츠팀의 각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가다듬기 위해 노력하지만 팀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은 7 광선의 입문을 통과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생명 흐름은 자신보다 더 큰 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내면의 감각을 유지하고 심지어 이러한 느낌을 키워나갑니다. 여정에서 성장의 감에 따라 생명 흐름은 원칙적으로 스승 및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내면의 연결감은 모든 자각하는 존재가 더 큰 존재의 확장이라는 근본적인 진실에 근거하고 있고 더 큰 존재 또한 더욱더 큰 존재의 확장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결국 자신은 창조주의 확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의 이면에는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은 우주를 구성하는 단위이며 여기에 육화하는 모든 생명 흐름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그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이 그러한 전체의 일원이므로 자신에게도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지구 행성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 극장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내면의 감각이 있다면 어떤 역할은 연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는 악당 연기는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기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생명의 어떠한 일부에게라도 해를 끼친다면 자신도 해를 입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미묘한 점에 대해 곰곰이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즉, 자신이 해를 입지 않고 타인을 해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영을 어떻게 해서 믿을까요? 자, 여러분이 더 큰 전체와 연결된 개별적인 존재라고 자신을 보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전체 중 일부라는 내면의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환영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의식, 다른 자아감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상승 마스터들이 분리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것이 정말로 금단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죽음이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예수를 따르고 싶어 했던 한 젊은 남자가 예수에게 다가와 아버지의 장례부터 먼저 치르겠다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는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는 내가 온 것은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애초에 금단의 열매가 왜 정원에 있었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단의 열매가 자유의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우리가 자각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선택의 결과를 지켜봄으로써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 그것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할 수 없는 선택이 있다면 우리의 의지가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각을 궁극적인 단계로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